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제 하다가 이제 야고보서를 지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이제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읽어 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네,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서신을 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다가 이제 주님에게 픽업된 거죠. 픽업돼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는 참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정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다듬어지고 그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처럼 그의 인생이 그 이름처럼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반석이 되는 과정을 돌아보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주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황제가 서 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처럼 개발해둔 정말 계획되고 모든 것이 로마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은 로마인 유대인의 그 땅에서 그 황제 신상을 바라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황제 권력을 상징하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림절, 대강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알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지 않았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위인들에 대한 신화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서 위인화 만드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악담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 삶을 부정하면서 그가 자신의 고향 디베라 바닷가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빈 그물로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물에 뭐가 찼죠?
고기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심을 알고 그는 배에서 밖으로 뛰어내렸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에피소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져가시고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지금도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네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이 정말 그냥 베드로가 당연히 썼겠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 주옥과 같은 이 서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는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가 산 소망의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D 64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그때 7월에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 로마 시내에 이제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네로 황제는 참 사이코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방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든 그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죠? 당연히 네로 황제에게 돌리게 되죠. 그러면 네로 황제는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 유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방화를 저지른 주범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신앙을 지켜 나가던 사람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 됐냐면 주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시내에서 사람들로부터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로마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터키 쪽,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서 숨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를 방문하다 보면 거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굴이 이제 이렇게 미로처럼 아래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는 20층 규모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으로 추정했을 때 한 2만 명에서 많게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토질 자체가 사람이 죽어도 냄새를 흡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쾌쾌한 곳이 아니라 조금 쾌적한 곳이었는데 지하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지하에서 태어나고 지하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거의 지하에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밤이 되면 그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음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주범에 몰리고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지하에서 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2절까지 끊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3절에 나오는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흩어진 사람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건 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나그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나그네. 제가 첫 목회할 때 우리 그 강원도에 있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꼭 남편을 얘기할 때 나그네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누군가 했었는데, 이 나그네가 여러분, 남편 보고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이 집에서 살아가는데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데 풍운아처럼 바람 불면 이쪽 바람 불면 저쪽 가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실하게 집안에서 집안을 돌본 사람은 아니에요. 나그네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꼭 그 권사님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왜냐면 바람 불면 없어요. 바람 불면 없고 조금 기분이 그러면 없고, 그러니까 늘 가정을 내팽겨치고 이제 풍운아처럼 살아가는 인물이 나그네인데, 이 베드로가 그들을 지명할 때 나그네라고 합니다. 제가 고2 때 이제 기독교 서클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회장은 아니었는데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설교를 했었는데 걔가 참 멋진 말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고2짜리가 뭘 세상을 안다고 나그네. 근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그네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구나. 고2가 뭐 세상을 얼만큼 알겠습니까? 근데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고향을 떠나서 우린 유락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영원을 향해 지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를 종착역처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곳을 완전히 내 소유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데린쿠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억에 나는 거는 조그만 길 속에 이제 이런 문이 있었습니다. 돌문.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데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이 문과 문 사이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요쪽 안으로 파가지고 쑥 들어가는 돌문이 있는데, 그 돌문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창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창만 들어가는 구멍으로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절박하게 살아왔던, 그리고 그들은 늘 그 밑에 자신의 뼈가 있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이지만 내일은 저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그들은 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우리가 그러는 붕어 잎처럼 뻥긋뻥긋하는 찬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찬송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희망을 품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했던 찬송이에요. 그들이 불렀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늘 오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곳이 나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영혼을 품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이것 한번 쭉 보고 저 한번 쭉 찍고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 속에 이곳에서 발둘 곳이 없고 저곳에서 발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늘 내가 여기에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공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늘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된 그 힘에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었던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나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순수한 믿음의 복음을 지켜나갔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전해지던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지켜내게 되었다. 그래서 나그네를 택하였다라고 해요. 흩어진 너희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하였다. 그래서 2절에 그 뒷구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뭐죠? 택하심을 받았다. 자, 너희들은 지금 흩어져 있고 그리고 대화제 주범으로 죽일 놈들로 지금 도망을 가야 됐지만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 그 택함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너희들이 정말 성령께서 너희들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구별된 자로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간절히 지켜주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였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날마다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도전적으로 호전적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굴은 이렇게 되게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안을 딱 들여다보면 뭐요? 끊임없는 죄 가운데 죄에 절여져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뭐하죠? 평강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때 평안하게 잡니까? 아니면 막 경기를 합니까?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경기를 하지 않아요. 왜 평안하게 잘 수 있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도 3절 얘기하겠지만,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접어두고요, 무엇이 있다 그래서 산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하루에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하나님께 직접 택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택하심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도 정말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아깝지 않다는 말은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이 삶에 후회 없이 살아가십니까? 후회 없이 사랑하십니까?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균형추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뒀다가 이쪽으로 바뀌고 때로 이쪽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없고 세상만 가득하고 자녀, 내 명예, 권력, 돈 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우린 잘 사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좀 어렵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지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겉보기에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언제부턴가 나의 삶에 기도가 작아지고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기도 안 해도 그만이지 뭐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나태함에 젖어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균형추가 흔들어진 거예요. 균형추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울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건성건성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먹을 것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박함이 나그네에게 있고요, 그 나그네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택하심을 받고 나그네여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그네는 뭐죠? 택하셨다. 그리고 나그네여 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 요 세 키워드가 사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고요, 하나를 꼽으라면 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택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요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택하여 쓰임 받으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 희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